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창세기 4장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물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에 변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에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창세기 4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취하신 조치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게 되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 말은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동쪽의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명이 어디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동쪽에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지역이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힘으로 안식을 찾아 누려야 하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3장만 보시면은 요 그림이 성막과 성전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26장 31절 볼게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지금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이 그룹들과 화용검이죠, 불칼로 이렇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생명나무로 오고 싶어도 이 그룹들과 불칼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휘장을 만드시는데 이 휘장이 하는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휘장 뒤편에는 지성소가 되고 휘장 이쪽은 성소가 되는데 그 휘장을 만들 때 어떤 거를 수놓으라고 하냐면은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피로써 정결함을 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존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지금 뭐가 지키고 있냐면은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성전 안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신약에 오면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크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이 정교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던 휘장이 이제 찢어지는데, 성경이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어디서부터 찢어지냐면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언제 찢어지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심과 동시에 그 지성소, 생명나무를 맡고 있고 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 5cm, 7cm 정도의 두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실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부터 사람은 찢겠죠. 예.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이 두꺼운 휘장을 하늘의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나무인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즉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삶을 몽땅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그룹들을 통과하게 하여 그분이 품으신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나무이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거룩한 새삼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죽이신 것이고, 예수님을 찢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휘장이잖아요. 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를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동쪽으로 가는 그 길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막아버리시던가 아니면 그 길을 없애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나무도 치워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두시고 생명나무도 두시고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길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라고 하는 화영검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이 끝이 나고 창세기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선악과를 먹고 생명에서 떠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어떻게 이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쫓겨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었을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땅,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에덴 동산을 보면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 육신의 노동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담이 뭐라고 짓냐면 가인이다 라고 짓죠. 그리고 성경은 친절하게 가인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얻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이 가인을 낳고 굉장히 기뻐한 것 같아요. 기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안고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득남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왜 이렇게 가인에게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가인을 기뻐하는 걸까요?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것일까요? 그럼 딸을 낳으면 안 기뻤던 걸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육의 언어, 문자 그대로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여인을 하와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이 하와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인의 후손인 가인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자신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마음으로 하여금 가인을 기뻐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실망이 왔을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2절에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남자아이를 낳게 하셨다라고 아담이 가인에게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벨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별 내용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아벨을 낳았다. 이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벨이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이에요. 아벨의 이름이요. 예. 아무것도 아닌 자.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서 말씀 가운데 헛되고 예, 헛된 자라는 그 뜻이 아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좀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알게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또 아들을 낳네. 너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라고 아벨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실망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가인에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아벨에게 있었잖아요.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꿈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고, 사람은 에서에게 소망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과 기대와 계획을 꺾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편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내내 붙들어야 할 존재는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울산에서 사역할 때 지진이 여러 번 왔어요. 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지진이 올 때 그렇게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그때 들었어요. 지진이 오면 여러분 이 밑에서 뭐가 구르륵 막 하면서 정말 막 뭐가 끽 하면서 막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밑에서.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울산이니까 바다와 바다를 잇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 대교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땅이 흔들리니까 이쪽 차선에 있던 차가 옆으로 막 이렇게 이동이 되고, 건물이 막 휘청거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안에 있는 집기가 막 넘어지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통신 그 기지국 뭐 다 이런 게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른 지역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이제 울산에 큰 지진이 온 거예요. 그때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6층 건물이었는데 6층을 사택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막 흔들리니까 교회에 있는 직원들과 목사님들, 가족들이 다 이제 옆에 공터로 동네 주민들하고 다 모였어요. 근데 제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 아들이.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 동네 목사님한테 혹시 모르니까 집에 한 번만 가달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흔들리는 건물 속에서 꿋꿋하게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때 제 아들한테 그게 큰 믿음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진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왜 지진을 주실까?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으려는 것들, 나의 힘으로 이루려는 것들, 나의 어떠함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은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나에게 안정과 편안함과 승리를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실패와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와 섭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 아벨은 아니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헛되고 헛된 자였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벨이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숨만 나오고 헛되고 헛된 저와 여러분,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헛되고 헛된 존재를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뱀의 꼬임에 빠져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봤을 것이고, 이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장성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받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아벨의 예배는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냐?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은 다 제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그 제물의 내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벨이 드린 어린 양과 셋새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다.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것이고,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를 이제 몇 가지 정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제의 제물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바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을 드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답을 제물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나쁜 제물, 좋은 제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떠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문제가 없었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문제가 없었어요. 4절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제물에다가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제물이 아니라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이라는 자를 먼저 받으시고 그를 연락하신 것이고, 그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까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어디 나오냐면은 레위기 말씀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은 나한테 제사를 하고 제물을 바칠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레위기는 모세 시대 때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이것을 나한테 바쳐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레위기는 모세 시대 때 쓰여진 것이고 지금은 창세기란 말입니다. 근데 아벨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즉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답이 바로 3절에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벨 가운데, 아벨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이 아벨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이끄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고 자신이 그 사람을 이기려고 이 땅에 탄생을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온갖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을 바라게 되고, 그래서 온갖 계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 자기만의 축복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형이 아닌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긋나 버립니다. 이제 삼촌집으로 도망을 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서 7년 동안 그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품에 있었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열심히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두 자매를 부인으로 두었는데, 두 자매가 한 남편을 가져야 하니까 늘 그 가정에서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고 레아는 아이를 잘 낳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임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질투한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동원하여 자식을 낳게 하고, 이것을 본 레아가 자기의 시녀를 또 동원해서 이제 자식 낳기 경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 이 싸움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늘 집에 와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4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형의 군대를 만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14년 동안 열심히 벌어놨던 그 재산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야복강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그 씨름에서 자신의 노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얻은 축복을 지키고자 했던 야곱의 완악함은 결국 그 모든 축복과 힘을 잃어버리고 절뚝발이가 되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형인 에서와 화해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형제들은 또 살인을 하게 되고, 장남이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을 하고, 어쩌다 겨우 베델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곳저곳을 정착하지 못하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내려가요. 언제요? 허리가 다 구부러진 130세가 된 할아버지, 노년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말년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리가 휘어버린 야곱의 인생, 이게 야곱이라는 인물 가운데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근데 그 세월이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일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은 나의 노력과 나의 조건과 나의 깨와 나의 지혜와 나의 자격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의하여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야곱이 깨달았냐? 그의 나이 130세가 돼야 이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4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지팡이가 아니면은 걸을 수도 없는 노인이고, 바로가 식량을 주지 않으면은 먹을 수도 없는 힘없는 야곱이 지금 세상에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면 무엇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줄 거예요. 그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줄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풍요의 절정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기록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자고 야곱이 바로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야곱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세상의 왕중왕이라고 하는 그 바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고 크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는 거지고 빌어먹는 자고 힘없는 노인이고 갈 곳 없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았어요. 하늘나라의 풍요를 맛본 후로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풍요가 배설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를 볼 때 그 온갖 세상의 배설물로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으로 야곱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바로가 불쌍한 것입니다. 긍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야, 내가 너를 좀 축복해 줘야겠다. 네가 진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네가 진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이 누구 덕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4대 만에 객이 되어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애굽에 왔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갇힌 자와 굶주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종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이 생에서 객이 되는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된 야곱은 비록 현실의 삶이 험악한 인생일지라도 세상의 권세와 힘을 비웃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그 실상이 야곱이라고 하는 실상이 이스라엘이 되는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야곱으로 출발을 해요. 내가 주인이었던 세월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축복을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목놓아 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이 내 손에서 놓아지고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잡기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서 가인이 아닌 아벨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세월 동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고난으로 부서지고 고통으로 실패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무너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분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재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구나.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나긴 세월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여러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일생 동안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돈이세요? 세상의 명예세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놔라. 저 여러분 가운데 내 아들의 생명을 내놔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뭐예요? 내 아들의 생명 어딨니?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내가 정말 주면서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막 앞에서 선포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니 그거 말고 내 아들 생명 어딨니?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거, 내가 너에게 준 전부, 내 아들 생명 어딨니? 그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몇 살인지를 모르지만 아벨의 나이가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어놓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벌써 60년, TV를 이제 잠깐 보는데 그 90년대 이제 그런 막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프로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제가 이제 은수랑 보면서 야, 아빠도 참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야, 그런 말을. 여러분 다 옛날에 그 추억 있잖아요. 그때로 내가 돌아갔으면 하는 그때. 근데 여러분 벌써 60년이라는 인생이 흐르셨어요. 저도 50년이라는 인생이 흘렀어요. 40년의 인생, 30년의 인생, 20년, 또 10년의 인생이 흘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지금 돌이켜 볼 때, 나의 세월을 잠시 돌이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힘든 날이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이해도 안 됐고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야곱이 걸어왔던 그 삶이 나의 삶이었던 그 고백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룰 줄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0대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대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20대 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20대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30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난 것 같고,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나를 위하여 일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일을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변함없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전부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건 내 나라 그러면은 여러분 딱 돌아보면은 딱 두 글자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 딱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러고 보니 내 인생 전부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벨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벨에게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다른 게 남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벨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데, 아벨에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벨이 어린 양과 기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인생 동안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당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요? 가인은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만 당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받으시는 분은 아벨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받으시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헌금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에 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주님께 내가 물질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사랑으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의 거부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 근데 그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가, 말씀을 아는 자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내 돈이 아닌 거,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헌금도 있어요.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안 받으시냐면은 드리면서 아까우는 자가 드리는 헌금을 안 받으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액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거 아까워하는 자를 받지 않으세요. 왜 아까워하냐면은 이게 내 땀의 결과인데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고 인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신다면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쟁을 해요. 11조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구약의 제사 때 이미 11조가 그 구약의 예물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런데 구약이 문을 닫고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11조를 드린다면 이 예배당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은 폐기가 되고 구약의 모든 것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11조를 안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12조, 13조 더 나아가 10의 10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제사, 구약에 있는 제물, 구약에 있는 예배, 구약에 있는 헌금 11조까지 예수님이 다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오셨냐면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준 전부를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11조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10의 10조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주셨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동전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넣을 수도 있는데 2개를 넣어가지고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헌금한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이 2랩돈, 아무것도 아닌 동전 2입을 딱 넣었을 때 예수님이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이 그럼 뭘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이 여인 가운데, 세월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당신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부를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를 넣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전부를 나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하잖아요. 액수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 양을 보신 것도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이유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물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곧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죠. 복음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복음을 하면 우리는 복음 알기 때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더 드리는 자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자는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주님을 위해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이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복음을 아는 자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만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그래서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